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부러 사람 없는 데로 이렇게 제가 여기 2층이 사람이 없어. 비 온 날이라서 2층 야외 전망대인데 여기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제가 와서 딴 데 이제 저기 사람 있는 데서 강의를 하게 되면 또 쫓겨나니까 마치 여기 사람이 없어서 여기를 강의를 하러 왔어요. 자, 어떤 강의라냐면 지금 어저께 제가 저기 금융 마피아, 월가의 금융 마피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금융 마피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게 음모론이라고 해가지고 얼핏 다큐멘터리나 영화로도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영화 콘텐츠를 찍으면서 여기 애기를 갖다가 자기 애들을 갖다가 제물로 삼아가지고 이게 하는 그 콘텐츠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게 걔네들이에요. 금융 마피아예요. 몇 번을 강의했을 거예요. 얘네들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게 100년도 안 됐어요. 월가의 금융 마피아가 언제 탄생하냐면 미국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나고 유대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다 많이 도망가요. 유럽 쪽 언제 이게 또 히틀러나 무솔린이나 스탈린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 금융인들을 쳐죽일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저기 유럽에 살던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도망가요. 이게 청도교인들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왜? 유럽에 있으면 언제 또 히틀러 같은 애들이 나오면 어떻게 쳐맞아 죽을지 모르고. 유태인들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특히 유태인 금융인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이주를 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떻게 도망을 유럽에서 어떻게 유태인들이 많이 도망가요. 자, 우리가 보면 안나의 일기나 히틀러가 예전에 저기 유태인들을 갖다 학살하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헐리우드 영화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럽에서 어떻게 2차 대전 때 도망 나온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헐리우드에다가 어떻게 로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영화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 유태인 학살을 소재로 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은 유럽이 없나요? 유럽에 살긴 하는데 많이 이주를 했어요. 이게 유태인들의 이게 금융 마피아 얘네들의 뿌리를 캐고 가려면 어쩌면 역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되냐? 옛날 로마 시대의 그 예수 탄생 신화부터 그 뿌리가 가요. 무슨 금융 마피아가 무슨 예수 때까지 가요? 예수 때까지 가요. 자, 역사를 보면 이 금융 마피아의 역사를 뿌리를 캐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페니키아까지도 가고 예수 때까지도 가요. 자, 간단하게 그냥 딱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대인들이 예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그렇죠?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로마 발바닥 밑에서 어떻게 보면 착취를 당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주민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쪽 유대교 있는 데서 어떻게 헐레벌떡 로마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의 그 기독교 기독교가 탄생을 해요. 자,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원뿌리가 유대에서 파생된 종교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정통적으로 서로가 이단이라고 어떻게 해요? 싸워요. 역사적으로 유명하죠. 자, 이게 예수가 죽고 이제 몇백 년이 흘러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콘스탄티누 제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기 정권을 잡아요. 콘스탄티누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권을 잡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해요. 자, 이렇게 장엄하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월가의 금융 마피아의 원뿌리를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콘스탄티누 제누가 어떻게 해요? 로마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갖다가 정권을 잡으면서 기독교인들의 뒷배를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약속을 해요. 기독교인과 콘스탄티누 제후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뭐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로마의 기독교를 갖다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는 거를 갖다가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가 정권을 잡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됩니다. 자, 이때부터 어떻게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돼요. 그 전에는 뭐냐요? 그 전에는 로마의 종교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했어요. 국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국교가 굳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는 고대 그리스의 신화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나 뭐 헤라나 뭐 모시기 신들 있죠. 수많은 신들이 있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명 그 그리스 령이라고 해요. 그리스 령, 저게 약간 철학과 종교가 약간 했는데 이게 국교로는 아닌데 이게 오랫동안 간섭적으로 이게 종교화로 내려왔어요. 그 전에.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확실히 어떻게 해요? 국교를 종교로 선언을 해요. 뭘로? 기독교로. 이게 어디에서 좀 인도의 무굴 제국 같은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인도의 무굴 제국이 먼저 탄생을 해요. 무굴 제국이 뭐예요? 불교를 국교로 해서 탄생한 국가가 무굴 제국이에요. 그 전에는 로마가 뭐 국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모든 종교를 그냥 니네들 믿고 싶은 거 믿어. 자, 이런 개념이었어요. 예전에 로마라는 이 나라가.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인도의 무굴 제국을 보니까 뭐 얘네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어떻게 해요? 국교 자체를 선포를 하고 세워요. 그게 뭐냐? 불교예요. 자, 우리가 예전 역사시와 세계사 시간에 배우죠. 인도의 무굴 제국이 어떻게 해요? 불교를 국교로 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래, 이게 무굴 제국 국가예요. 엄청난 큰 국가야. 이 제국이 어떻게 보니까 불교로 해서 어떻게 단합이 돼요. 종교를 표현해요.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콘스탄티누 제후가 그걸 써먹어요. 그걸 누구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갖다가 이용을 해요. 무굴 제국이 불교를 국교로 해서 나라를 세워요. 자, 역사적으로 국교로 해서 제국을 세운 나라들이 좀 많아요. 자, 무굴 제국도 있고, 이게 중국 쪽은 그게 없어요. 근데 명나라가 명교가 사는데 국교로 자체로는 선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성리와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국교로는 선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데, 자, 국교 나라가 인정한 종교예요. 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종교 외에 다른 종교는 그 국가 나라에서 뭐예요? 이단으로 취급을 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전에 몽골 제국은 모든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로마의 콘스탄티누 제후 이후부터는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해요? 불법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전에 대표적으로 무슬림 국가, 제국 국가 몇 개가 세우죠. 대표적인 게 오스만 제국이 대표적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국교가 뭔가요? 이슬람교예요. 그 오슬람 제국과 나중에 로마하고 이게 좀 약간 그쪽이 서유럽 국가하고 싸워요. 왜? 종교 전쟁으로 싸워요. 왜? 국교가 틀리기 때문에 그 제국. 옛날 로마권 국가들과 저기 어떻게 해요? 오스만 제국 쪽 이쪽 이슬람권 제국들이 몇 개가 탄생해요.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하고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럼 나중에 콘스탄티누 제후가 어떻게 얘네들 갖다가 이제 국교로 선언하면 나머지 종교는 다 이단 종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와 유대교가 어떻게 해요? 유대교가 어떻게 해요? 유대교가 어떻게 해요? 불법 종교가 돼요. 이단 종교가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로마에서 어떻게 하냐? 그 뒤로 어떻게 해요? 그 유대교를 갖다 핍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딱 뿔뿔이 흩어버려요. 여기저기다가. 얘네들은 이게 같이 있으면 얘네들은 단합을 하기 때문에 누구하구나? 저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얘네 유대인들 갖다가 다 이게 유럽 로마 전역으로 다 뿔뿔이 찢어버려요. 왜? 국교가 로마는 국교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기독교의 최고 이게 원수 종교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유대교예요. 유대교고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가 어떻게 국교로 종교고 기독교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교를 갖다가 발살 정책을 해요. 그 얘네들을 갖다가 온 전역 다 뿔뿔이 흩어놔. 단합을 못하게.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유대교 금융의 역사예요. 금융. 근데 유대인들이 예전에 페니키아나 일대에서 무역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나 돈 계산이나 무역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 이게 돈 빌려주고 채권 같은 거 굴리는 걸 잘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돈을, 채권 같은 걸 빌려주는 게 이게 금기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죄예요. 채권 자체를 갖다가 발행하고 채권 장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저기 뭐냐, 이게 대출을 해주는 것 자체가 기독교에서 어때요? 그게 불법이에요. 종교 위반이 돼. 그 죄를 짓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필요해. 그래서 누구한테 그걸 맡기냐? 유대교인들한테 맡겨요. 그 나중에 유럽을 뿔뿔했던 유대인들한테 맡기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금융 쪽은 갖다가 유대인들이 이게 어떻게 해요? 거의 그쪽이 발달을 해요. 모든 유럽의 금융을 갖다가 꽉 일으켜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히틀러하고 이제 저기 무솔리니하고 스탈린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저기 말살 정책을 해요. 이 세 양반이. 이 세계대전 때. 이 세 양반이 스탈린하고 저기 히틀러하고 무솔리니. 사람들이 히틀러가 저기 유대인을 많이 죽이고 잔인하게 죽였다는데 스탈린이 더 많이 죽였어요. 사람들 더 잔인하게 죽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럽에 있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신변에